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내 다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다 드리리 주를 향해 주를 내 향해 눈을 들고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한 번 더 주님만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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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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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일지라도 우리 앞길이 아무리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한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그 뜻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물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2월달 새로운 남성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성묘절은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세 절 말씀을 여러분들 2월달 한 달 동안 열심히 암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어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을 듣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붙잡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 서쪽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정복을 해 나가야 할 터인데 그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그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성이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죠? 몰래 보내야겠죠. 그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정탐꾼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딘가를 이렇게 몰래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여호수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정탐꾼을 보낼 때 굉장히 은밀하게 정말로 아무도 모를 만큼 굉장히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 정탐꾼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굉장히 조용하게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위치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에 붙고 있다는 그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내놔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서, 이 정탐꾼들이 바보라서 나 정탐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 티를 내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아봤었던 것도 아닐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발각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자기네들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묵고 있다는 것까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미 자각하고 그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걸어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이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리시고, 그들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들이 이제 우리 땅을 차지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우리를 진멸시키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에게 오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태를 살펴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이 여리고 왕은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둘러보고 또 라합의 집에서 묵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실들, 정말로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서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내놔라, 그 정탐꾼들을 내놔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라합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지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여리고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라합은 누구 편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여리고 왕의 편을 들어야 정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들을 숨겨주고 또 거짓말을 해서 이미 갔다라고 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긴 왔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나한테 오기는 왔었는데 그들이 이미 떠나갔어. 이미 떠나가고 없으니까 지금 너네들이 빨리 한번 쫓아가. 그럼 아마 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굉장히 능청스럽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명백하게 반역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파이를 돕는 거잖아요. 스파이를 돕는 건데 이거는 진짜 명백한 반역행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들통나게 되어버리면은 그 순간 이 라합은 목숨이 날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합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 왕이 보낸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도대체 이 라합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라합은 여리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왕의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라합은요 알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논나니. 지금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이미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것을 이 이방인인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정말로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조금씩 이렇게 걸어 나아가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간의 행보를 소문으로 듣고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저 백성들에게 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의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 11절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방인은 라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라합 이방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가나안의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다 듣고서 정말로 저런 하나님이라면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 맞겠구나라는 것을 이 라합은 믿기 시작했었던 거죠. 자기가 평생껏 섬겨왔었던 그런 헛되고 헛된 우상들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라합에게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라합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감히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라합이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데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이적을 들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적,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을 소문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라합이 섬겨왔었던 그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가짜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 헛된 그 가짜 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라합이었는데, 정말로 이적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었대. 그게 사실이었대. 그게 소문이 아니라 그게 진짜였대. 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키니. 이것 역시도 정말로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급하게 출애굽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정말로 급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정말로 어떠한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을 거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것이고, 정말로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을 텐데, 그러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족 속의 그 강대한 왕들을 진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변변한 군사적인 전략 훈련 같은 것들 조금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당장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 훈련을 어디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아모리의 그 강대한 두 왕들을 진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강대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다 두르고 있어서 그 왕들을 진멸시켰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오합지졸 그 자체였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모리족 속의 그 강대한 두 왕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자 라합은 마음이 골랐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달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라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한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미 뭐라고 했어요? 요단 동쪽에 이미 기업으로 얻은 땅을 가진 지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두 지파만은 이미 요단 동쪽편에 기업으로 얻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 서쪽을 기업으로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 동쪽에 이미 기업을 얻은 이 지파들은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이 지파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12개로 나뉘어진 개별적인 각각의 지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2지파는 12개로 나뉘어져 있었을 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요단 동쪽에서 먼저 땅을 취하고 안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완전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나안 서쪽 지역, 이 요단 서쪽 지역의 이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들에게 완전한 안식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계획하신 최종 종착지,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얻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유익, 그 완전한 안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라면은 이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정말로 이 땅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 맞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러한 라합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겠냐라는 거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그 큰 이적을 라합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하나님의 큰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능력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 라합과도 같은 그 이방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쉽겠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시고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라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믿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더욱더 우선시하며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닐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온전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우리 교회가 40살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네,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비전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실까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겠지만 모두들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네, 비전센터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강도사님, 이 비전센터 건물 중에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 시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지하에는 중등부와 풋살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학생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야외 농구장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지하에는 우리 친구들이 축구할 수 있는 풋살장, 그리고 옥상에는 농구장이 멋지게 생겨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 후에 또는 평일에도 함께 이 비전센터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비전센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다음 주에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 작정과 건축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비전센터를 위해 나는 건축 헌금을 얼마를 작정할지, 그리고 기도는 일주일 중 언제 할지를 결정을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 지어지게 될 비전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이번 기도 작정과 건축 헌금 작정에 모두 동참하셔서 우리의 바람대로 이 멋진 비전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세뱃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기다리던 날일 텐데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명절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뱃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 꼭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줌으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친구들은 광고가 끝나면 즉시 줌으로 들어와서 반별 모임에 꼭 참여해 주세요. 광고 마지막에 유튜브 댓글 창에 줌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련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중등부는 2월 27일 토요일부터 2월 28일 주일까지 이렇게 이틀간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강사로는 10대지기를 운영하시며 번개탄 TV를 운영하시는 청소년 사역자이신 임우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기도로 지금부터 수련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모두 풍성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